찬송가로 알아보는 구원의 복음. 먼저 가사를 생각하면서 찬송가를 들으며 함께 불러봅시다. 찬송을 부르는 여러분의 마음도 참 기쁜가요? 찬송을 듣고 불러보는 여러분은 찬송가 가사와 마음이 일치한가요? 찬송가를 잘 부르지는 못해도 이 찬송을 듣거나 부를 때 가사의 내용과 자신의 마음이 같다면 이 찬송가를 작사 작곡한 에드윈 오델로 엑셀의 마음과도 같을 것입니다. 노래란 마음으로 불러야 합니다. 그래야만이 첫째는 내 마음이 감동하고 두 번째는 타인을 감동시킵니다. 찬송가는 하나님께 불러드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찬송가가 내 마음을 감동시키지 못하고 부르면 하나님께서도 기뻐하시지 않을 것입니다. 찬송가 가사와 내 마음이 일치해야 아멘이 되고 감동이 올 것입니다. 이렇게 마음으로 찬송을 할 때 하나님도 기뻐 받으실 것입니다. 그런데 자신의 마음과 가사의 내용이 다르다면 마음에 감동이 오지 않고 입으로만 부르는 찬송이 될 것입니다. 이런 찬송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이 찬송가에도
복음의 메시지가 있습니다. 1절에서 속죄함을 받은 후 한없는 기쁨을 다 헤아릴 수 없어서 늘 찬송합니다 라고 합니다. 작사 작곡가인 엑셀은 분명히 복음을 듣고 자신의 모든 죄를 속죄 곧 용서받았기에 그때 너무 기뻐서 한없는 기쁨을 헤아릴 수 없어서 이런 찬송가를 만들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곧 자신의 모든 죄를 용서받는 것입니다. 교회를 다니고 주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해도 자신의 마음에 있는 모든 죄를 속죄받지 않았다면 이는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이런 사람은 아무리 찬송가를 잘 불러도 하나님은 그의 찬송가를 듣지 않습니다.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말할 때 가장 선행되어야 하는 것은 회개하고 복음을 듣고 믿는 것입니다. 복음을 듣고 믿으면 자신이 지은 모든 죄를 용서받게 됩니다. 마음의 진정으로 돌이킴 없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믿을 수가 없습니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는 이것이 주 예수님을 믿는 선행 조건입니다. 자신이 지은 모든 죄들을 용서받게 되면 1절 가사처럼 마음에 한없는 기쁨이 일어나며 늘 찬송하게 될 것입니다. 그 이유는 절대로 우리 스스로는 나의 모든 죄를 용서받을 수 없고 씻을 수도 없으며 어떻게 처리할 수도 해결할 수도 없습니다. 결국 모든 사람은 이 죄 문제를 처리하지 않고 해결받지 못하면 누구나 할 것 없이 지옥의 형벌을 피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흘리신 보혈로 나의 모든 죄들을 용서해 주셨다는 사실을 복음을 통해서 듣고 마음으로 믿어 나의 모든 죄가 실제로 용서되었고 깨끗이 씻겨졌다는 사실을 깨닫고 알았을 때 어찌 기쁘지 않겠습니까? 죄가 영원한 사망인 지옥으로 우리를 끌고 갈 때 우리가 복음을 통하여 믿음을 가질 때 우리는 죄에서 구원받았다. 죄에서 나의 혼이 구원받았다. 라고 말합니다. 2절 가사는 나 속죄함을 받은 후 내 마음이 새로워 주 뜻을 준행하면서 제 길을 버리네 입니다. 이 가사처럼 누구든지 예수님의 피로 속죄함을 받지 않으면 마음이 절대로 새로워질 수 없습니다. 마음에 죄가 있는 마음은 하나님 보시기에 항상 더럽습니다. 자신이 때로는 착하고 선한 삶을 산다 해도 자신 보기에 깨끗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의 보시기에는 그때도 여전히 더럽고 추하고 악하게 보십니다. 창세기 6장 5절 하나님께서 사람의 사악함이 땅에 커지고 또 그의 마음에서 생각하여 상상하는 모든 것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에레미야 17장 9절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려마는 죄로 인하여 더럽고 악한 마음은 예수님 피로 깨끗이 씻어야 합니다. 그래야 사람의 마음이 깨끗하고 거룩하며 새 마음이 됩니다. 에스겔서 36장 26절 또 내가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고 새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 살에서 돌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너희에게 살로 된 마음을 주리라. 또 3절 가사를 보면 나 속죄함을 받은 후 성령이 오셔서 하나님의 자녀된 것을 곧 증언합니다. 라고 찬송합니다. 이 말은 속죄함을 받고 나면 성령이 내 마음에 온다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내 마음에 들어오게 하시려면 내 마음을 깨끗이 씻겨져야 거룩한 성령님이 들어오실 수 있습니다. 즉, 내 마음에 더럽고 추하고 악한 죄를 제거해야 합니다. 이 죄의 제거는 오직 예수님의 피로서만 가능합니다. 이외에 그 어떤 것으로도 절대로 제거할 수 없습니다. 씻을 수 없습니다. 용서받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자신의 모든 죄들을 속죄함 받지 않고
성령이여 내 마음에 들어오소서 하고 아무리 기도하고 또 성령을 받고 싶어서 여러 부흥회를 쫓아다녀도 성령님은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누구에게나 회개하고 분명한 복음의 말씀을 듣고 믿어 자신의 모든 죄들을 용서받고 깨끗이 씻으면 성령님은 곧바로 들어오십니다. 성령은 인간의 어떠한 노력이나 행위로 인하여 들어오지 않습니다. 오직 복음을 듣고 마음으로 믿을 때 들어옵니다. 에베소서 1장 13절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갈라디아서 3장 2절 내가 너희에게 다만 이것을 알려 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혹은 듣고 믿음으로냐. 속죄함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오직 주 예수님의 보혈에 의해서 보혈을 믿음으로 라고 4절에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 어떤 것도 사람의 마음속에 있는 죄들을 용서하고 씻을 수 없습니다. 주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을 믿고 의지할 때만이 죄에서 해방되고 진정으로 평안을 누릴 수 있습니다. 존 버년이 지은 철로의 역정에서 주인공은 죄의 무거운 짐을 항상 지고 다녔는데 그 죄의 짐을 벗고 싶었으나 자기 스스로는 절대로 벗을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십자가 밑에 도달하여 그 십자가를 바라보고 믿었을 때 그의 무거운 죄의 짐이 저절로 벗겨지게 되었습니다. 죄의 굴레에서 벗어나게 되었습니다. 죄에서 해방되었습니다. 이 찬송을 듣고 부르는 여러분은 마음의 무거운 죄의 짐이 벗겨졌나요? 추하고 더럽고 악한 자신의 모든 죄들을 용서받았나요? 복음의 말씀을 통하여 마음속에 있는 모든 죄들을 깨끗하게 씻었나요? 예수라는 의미는 죄에서 구원자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내가 주 예수를 믿는다. 이 말은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흘리신 보혈로 인하여 나의 모든 죄들을 용서받고 깨끗이 씻어 죄에서 구원받았다는 의미와 같습니다. 그래서 오랫동안 교회에 다니고 주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해도 자신의 모든 죄가 흰눈처럼 씻겨진 간증이 없다면 아직 죄에서 구원받지 못했다는 증거입니다. 이는 바르게 주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받은 것도 아닙니다. 천국에 갈 수 없습니다. 이런 분은 안타깝지만 지옥의 형벌을 피할 수 없습니다. 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피 흘려 죽고 장사되고 부활하셨다는 것을 알아도 내 마음이 말씀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내 마음에 내가 지은 죄들이 조금이라도 남아있다면 이런 마음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머리로 아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믿을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로마서 10장 9절 네가 만일 네 입으로 주 예수님을 시인하고 하나님께서 그분을 죽은 자들로부터 살리신 것을 네 마음속으로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니. 로마서 10장 10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감사합니다.